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더운 곳에서 온 우정구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고정관념들을 깨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빨리 아프리카 가고 싶다고. 한국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한술 더 떠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냐고,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는 거 아시냐고. 네, 스키장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시는 줄 알았는데 잘 계시는구만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또 실제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경험하고 느껴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모르는데 실제로 보고 나면 이게 그거였구나, 그냥 체감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영상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도 제가 영상을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그들의 삶의 어려운 구석, 힘든 모습, 어려운 것들, 안 좋은 것들만 되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면은 또 선교지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선교비 후원받는데도 지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매번 그럴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보여줄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선교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가 어떤 것일까? 선교가 결국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 하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혹시 아직도 단층집이 있으시면 올라가서 지붕을 한번 뜯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이분들이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선교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 환자를,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상을 통째로 옮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니까 불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하자, 꼭 오늘만 날이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를 결심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깁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고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으로 자기들의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냥 믿음이란 단어만 나옵니다.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수께 데리고 가면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건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건지 본문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9장 이전에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치유받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나은 전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런 사건은 기록되지 않고 대신에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앞에 한 문장으로 등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고 하면 결국 이들이 믿는 그 내용은 뭐였냐 하면 이 아픈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가면 예수께서 치유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들이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1장 1절의 시작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결이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설명을 해나갑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1장 1절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것이 서술형이 아니고 그냥 명사문장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 마치 운동회 때 출발선에 다 서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시작,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에 빨리 참여하고 같이 가십시오라는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시작이라는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사소하고 작은 어떤 시작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아주 거대한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는 그런 시작으로 마가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시작에 동참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거를 인지적으로 머리로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했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촉발점이 어디였다 그랬죠? 예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던 것이 이 일들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 들썩이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죠. 말씀은 살아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복음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문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어지고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를 들썩이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믿음의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믿음의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고, 그 믿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구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어쩔 수 없는 인간, 죄의 종노릇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죠. 인간적으로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약은 어떤 책이냐 하면 죄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이야기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구차하고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면 불쌍한 존재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속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인간은 이제는 기쁨에 찬 인간,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인간, 이웃을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인간으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을 사실은 시사를 하고, 신약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향해서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뭔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또 그 개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구조고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네 명의 믿음이 결국 한 사람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환자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부분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입니다. 이 그들은 환자의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그들과 이 환자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단서를 전혀 아무런 단서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한
타인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프리카를 향해서 동남아 다른 나라를 향해서 선교를 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한 타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들에게까지 다가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는 시작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환자에게까지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사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는 한 1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죠. 근데 이 사람은 24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이 사람에게까지 시선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바뀐 시선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선교의 시선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들을 뭔가 효용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들도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로 그들에게 접근해 나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믿음이 우리를 그와 같이 준비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그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그렇게 책망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자를 받는 걸 금지해 놨죠. 그죠? 유대인끼리는 서로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자 안 받고 그냥 돈을 땅에다 묻어뒀던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은 사실 충분히 자기가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보면은 주인이 종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배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게 주인의 전 재산이에요.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종에게 맡깁니다, 주인이. 상당한 신뢰가 있다는 이야기죠. 믿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계 속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것은 가장 셋 중에서 무능하고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얼마를 맡겼습니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1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1달란트는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 같으면 약 공일 이렇게 하고 빼고 나면 한 20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상당히 크죠.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이 주인은 20년치의 돈을 맡긴 겁니다. 그를 신뢰하면서. 주인이 종을 보는 시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보는 시선, 인간이 인간을 보는 시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치가 떨어지고 아무리 형편없는 그러한 종일지라도 주인은 20년치의 돈을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이 존재에게조차도 어쩌면은 주인이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종에게 주었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시선이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눈이고 시선인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남아공 상황을 보면은 어디 좋아지는 구석들이 별로 없습니다. 간지 한 20년 되었는데 갈 때만 하더라도 전기가 하루 24시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기가 한 하루에 6시간, 7시간 안 들어옵니다. 흑인 정부가 들어서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망가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또 저희들 교인들은 점점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노동 가능한 젊은 층들이 노동시장에 새로 나올 때 10명 중에 4명 정도만 취업이 됩니다. 6명은 취업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아공에서 어쩌면 제일 열심히 사는 친구들은 저기 길거리에서 강도짓하고 하는 저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왜냐하면 뭔가 합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진 일들이 없습니다. 찾아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경제적 환경 자체가 젊은이들을 범죄 현장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들 속에서 복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선교사의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이라는 복수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을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날마다 살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아까 좀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지하철을 제가 많이 이용을 했어요. 거기는 지하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를 가나 한 10m를 가도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그 대학생 같지는 않고 저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리 양보받을 정도로 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순간 아찔했습니다. 제일 먼저 뇌리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한삼코 자리를 양보했어요. 아니라 괜찮다고. 근데 이 젊은 친구는 자기 금방 내릴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일어서서 저 한 켠에 서 있더라고요. 자리가 비었으니까 할 수 없이 앉았죠.
그러고는 그 친구를 보는데 몇 정거장을 가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뭐지? 더 생각들이 힘들어지고 그렇더라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숫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가 숫자가 11인가 뭐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너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건너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생각만큼 못 움직입니다. 저 10이란 숫자를 보면은 더 이상 건너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 코끼리가, 늙은 코끼리가 젊은 코끼리를 교육을 시키거든요. 꼭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코끼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코끼리는 사실 떼로 다닙니다. 그리고 모계 사회예요. 대부분 무리가 있으면 이 코끼리들은 다 암컷들이에요. 개 중에 한두 마리가 수컷이 있는데 그 수컷들은 아직 이렇게 그 사춘기 되기 전에 얌전한 수컷들이에요. 이 사춘기가 되면 이 수컷들이 그냥 정신없이 사정없이 난동을 부리는데, 그때는 그 코끼리 무리의 제일 대장 할머니가 얘를 쫓아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그냥 밀림을 떠돌아 다녀야 되겠죠.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미리 쫓겨난 늙은 수컷 코끼리가 이 젊은 수컷 코끼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야, 물 여기 있어. 야, 이쪽에 먹을 거 많아.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 젊은 수컷 코끼리가 혼자서 살아남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그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가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심상체로 내어진 이 사람에게 시선을 던지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이 사람을 구원했고, 동시에 마태복음 보면은 이 모두가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결과를 일으키고, 그 믿음의 결과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축제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생명은 죽음에 굴복한 생명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죽음을 굴복시킨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육로로 가면 거기도 어려움이 있었고,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도 어려움이 있었고, 광야에 가면 거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40이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단순하게 간촐하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10절에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 행위가 앞에 서술이 됩니다. 뒤에는 뭐냐면 그런 공격적 행위가 의도했던 결말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사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롭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괴롭힘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은,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고 하면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다음 단계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막바지에 다다른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포기를 하죠.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야지 내가 살겠고 내 정신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답답한 일이 결국엔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두들겨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 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런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들이 나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답답한 일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더 이상의 핍박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의 육체가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워낙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 안에는 보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보화가, 이 보배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사람은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보화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이 보화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웃게 만드는 힘입니다. 바울이 뛰어나서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보화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보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보화가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이 보화가 이웃을 헤아리는 힘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넉넉하게 이길 힘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생명은 죽음을 굴복시킨 생명입니다. 죽음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결코 굴복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30일 동안 나에게만 기도해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각되면 내가 사자굴에 던지겠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그만큼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사자가 갑자기 귀여워졌어요. 얼른 들어가서 만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멈추겠어요? 아니죠. 기도 더 하겠죠, 왕 앞에 가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자가 두렵지 않게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만드는 기쁨과 감사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절제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이 사랑의 영은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고, 이 영은 날마다 우리를 기쁨 가운데 있게 하고,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돌보게 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에서 우리가 갖고 온 이 놀라운 삶을 그들에게도 맛보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일입니다.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열망으로 자리 잡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아주 젠틀하게 보이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그런 조금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런 지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망설임은 하고 나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전하는 귀중한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두려움이 없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고 그 경험을 나누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죽음을 굴복시킨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자라게 도우시고 서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된 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